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순종, 이삭하면 순종을 연상시키는데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항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이삭의 순종과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멸시천대 받으면서까지 순종했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시면 죽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지만 또한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볼 때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는 언제나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린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즐겨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릴 적부터 이삭은 눈으로 보아왔죠. 그래서 이삭도 이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므로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커져갔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나무를 지고 갑니다. 아버지는 손에 풀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삭이 볼 때 오늘따라 아버지가 정말 이상합니다. 보통 때와 달라요.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물인데 제물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제사 드리러 갈 때 언제나 흠없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삭이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한번 물어보니까 처음에 아버지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겠죠. 또 물어봅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재물이 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에게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모리아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설사 아들이 자신의 손에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갑갑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울왕처럼 자기 계산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이삭의 침묵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침묵했을까요? 아버지 말씀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삭이 그냥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이삭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짐작컨대 재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재물이 나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 이 사실을 이삭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재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면 재물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재물까지도 준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삭도 알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겠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삭이 더 이상 캐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러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침묵이. 이삭은 재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침묵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침묵했다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온갖 멸시와 조롱과 채찍을 맞으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침묵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를 충분히 넘어뜨리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3일 동안 번제했을 장작을 짊어지고 올 정도면 충분히 나이가 120세가 넘는 할아버지, 그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고 이삭의 순종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이런 믿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건 별로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앞에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다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서 제단 중심의 삶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항상 제단부터 쌓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뭐부터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베델에 가서도 예배부터 드렸어요. 헤브론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부엘세바에 가서도 예배 드렸어요. 이 모습을 이삭은요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줄 압니까? 하나도 안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돼요. 내 자녀들이 믿음 좋은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역시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처럼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이삭도 제단부터 쌓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하더라. 이삭은 아버지에게 제단 쌓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아들도 역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니까 아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목사님 오셨으니까 방석 내놔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엄마, 화투도 가올까? 그랬대요. 왜요? 평소에 자기 엄마는 방석과 함께 화투 놀이를 좀 하셨나 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안 가르쳐도 돼요. 본을 보이면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의 아들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아버지 말씀, 아니 말은 안 해도 아버지 의도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씀 듣습니까? 안 듣지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화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요,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주인의 여종이죠.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상속자로 세우는,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화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결국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화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너무너무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방식대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이복형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장정만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 부강교회가 장정이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강교회가 오병이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의 삶을 살기만 하면 장정만 5,000명 모이는 거, 아니 장정이 10,000명 모이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도 보였지만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까지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성숙해졌고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친 거죠. 아들아, 너는 나처럼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아들아, 나처럼 하지 말라 하면서 순종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장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글자나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당시에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주입하다시피, 암송하다시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의 내용을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부모가 가르친 거죠.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알아요? 그의 또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걸 구존문학이라고 그래요. 입과 입을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물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글자가 발견되고 종이가 발견되어지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시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수한 것까지도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간교회 성도들 종료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그의 아들이 순종함으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부간교회 성도들도 자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